할렐루야,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지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예방수칙에 철저히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심을 간구하며 살면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소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우리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 질문은 우리가 거리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삶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더욱 친밀해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바라보시며 그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혼란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지를 깨달아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삼손을 끝으로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깁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과 단절된 혼란하고 암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가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은 1,100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을 훔쳐간 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은 1,100개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의 5성읍의 지도자들이 각각 모았던 그 금액의 돈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매수했었죠. 자, 그만큼 한 성읍의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모금을 해야 낼 수 있었던 만큼의 큰 돈이었는데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집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잣집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겁이 났는지 자수를 합니다. 어머니, 그 은 제게 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자, 그러자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녀석, 어디 내 것도 아닌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니? 하며 혼내고 다시는 도둑질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런 도둑질이 여호와께 복받을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10계명에 우리 8계명을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조차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그리고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은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이는 우상 숭배인 거죠. 10계명에 보면 우리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 간직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만드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다뇨.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드라빔을 만들어 은신상과 함께 그곳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리고 그 의복 안에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자, 기드온 때부터 이런 거룩한 에봇이 우상화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면서 에봇이라는 것이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죠.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자,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렇게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안에 신당을 두고 그 안에 우상 종합 세트를 두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신당에 에봇, 드라빔, 은신상까지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한 명목하에 자신들의 자기의 복을 빌어주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정말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죠.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릴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구색을 갖추어 신당의, 신상의 제사장까지 모두 형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예배의 형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복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삶의 기준 없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거주할 곳을 찾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 한 명이 찾아옵니다. 미가는 그에게 넉넉한 연봉을 제시하며 자신을 위해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죠.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가진 그 레위 청년은 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레위 청년은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나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는 제사장과 아버지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마저 놓치고 맙니다. 처음 미가의 제안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였지만 나중에 그 레위인의 모습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표현됩니다. 결국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감은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함과 편안함이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 레위인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그는 그러한 자기 상황에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야 됐지요. 하지만 그때에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던 안일함과 편안함에 젖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뜻대로 레위인은 미가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얻었을까요? 그 레위인은 또 다른 제안, 단지파의 제안을 받고 미가를 배신하여 미가의 에봇, 드라빔, 은신상까지 들고 도망갑니다. 결국 미가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인을 자신만의 제사장으로 삼은 그의 모습은 바람직할까요? 레위인을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것을 안다? 그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저 미가의 생각일 뿐이지요. 미가는 하나님을 한 가정 안에 가둬놓고 제사장에게 복을 빌게 하며 자기를 위해 복을 주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도 미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축소하며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정말 넓고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무 앞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며 소원 들어달라고 비는 그러한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미가는 착각했습니다. 그가 안다고 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제멋대로 신상을 만들고 제멋대로 신당을 꾸미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즉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제멋대로 기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같아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배고픔의 경험을 모른 채 나름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적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이, 더 복을 얻는 것에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 간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상 내 생각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많은 우상들과 이단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고 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만일 우리가 기준을 놓친다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며 혼란한 시대에 휩쓸려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될 것임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미가가 살던 혼란한 시대보다 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뜻 아닌 하나님 뜻을, 내 생각 아닌 하나님 생각을 헤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이 됐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게 느껴지시죠?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목도리도 이렇게 잘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김유함 친구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최수혜 친구가 생일입니다. 이 두 명의 학생이 생일이니까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총 16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주었고요.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 보내준 친구들은 11명의 친구들입니다.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퀴즈까지 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도 우리 11월에 한 달 동안 월 20회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심하진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큐티 열심히 해줬는데요. 이 친구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가 지금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appy Birthday, 지저스라는 곡을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자 파트와 남자 파트 나눠서 같이 녹음을 하고 우리가 녹화를 해서 준비를 하니까요. 같이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오셔서 같이 녹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예배 늘 잘 들으시고 만약 못 드린 친구들은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